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애용되는 본문이고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말씀의 진리를 오해해서 행하기가 쉽고 그렇게 또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쉽지는 않지만 이 중요한 쉽지 않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했다고 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없이 어려운 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라 이게 바로 이 계명입니다. 말라 이 계명이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인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 과정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애용됐던 모습이 비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심지어는 예수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난, 모함. 그게 이 비판이 항상 예수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겁주려고 하신 내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심판하심의 방법이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죄를 물으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혹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혼란했던 비판했던 그리고 불의함을 행했던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대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독교인들을 만일 비판한다면 그들은 그 비판하는 것을 반드시 판단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불의한 자들이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했으면 그 비판한 그대로 반드시 비판한 것을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판단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 비판이라는 것이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판단을 넘어서서 판단의 개념으로 출발한 것이 비판이거든요. 근데 그럼 판단, 이 비판이 전혀 무익하고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가만히 말씀을 앞뒤 전으로 쭉 천천히 읽어보면 꼭 그 말씀은 아니에요. 만일 그 말씀이라면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이거라면은,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이라면은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달하면은 이 들보를 뺀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티를 뺀단 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모든 비판은 금지 이렇게 말한다면, 모든 판단 중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잘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비판, 이 비판이라는 것이 이 상대를 향하는 이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든지 이런 교만한 마음에서 일어나기가 쉬운데, 그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대의 랍비들도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비판하지 말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찾아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어떤 덕목으로 랍비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이웃을 향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어떤 두려운 것은 그 유대인들, 그 중요한 그 교사라고 할 수 있는 랍비의 그 집단에 많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그 대상이에요. 비판을 이렇게 하는 그 주범들이에요. 주범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실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면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판한다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을 빗대어서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교훈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말이에요. 그만큼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누구든지 노출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죄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의인이 아무도 없고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했다면, 말씀은 다른 것들은 알겠는데 이건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는 그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 이 비판을 하는 것. 이거는 그 당대 누구든지 그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 유대인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그 사람들이 다 그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이 계명인데 너무 지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리는 대로 반드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너희가 그 행하는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의 소리를 낸단 말이죠. 그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는 전혀 비판할 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소리가 내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긴 해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사람이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판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모든 사람들이 시각에,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시각에 상대방에 대해서의 비판할 거리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상대방에 대한 잘못은 돋보기로 가지고 살피고, 나 자신에 대한 비판거리는 그냥 넘어가, 뒤로 넘겨서 심지어는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 티는 그냥 작은 것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들보가 큰 이게 목재라면, 필요한 아주 목재라면, 그 목재를 이렇게 다듬어서 사용하려면은 그 건축에 톱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톱질을 해야 되니까 톱질을 하면은 뭐가 나요? 톱밥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해하면은 아마 딱 쉽다는 거죠. 자, 이번에 티 들보 이야기는 그걸로 내가 이걸로 전달해야지 해서 지금 준비를 해온 거죠. 다른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목재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그 재료에서 이 티는 거기서 이렇게 톱질을 해가지고 나온 거고, 그 실제로 이 들보는 바로 그게 잘라서 다듬어 놓은 이거란 말이에요,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이 들보가 크겠어요. 이 밥이 요게 커요. 훨씬 이게 이 목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 그 죄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 들보처럼 이렇게 큰데, 근데 생각보다 비슷하라면은 자기들의 생각에는 자기 것은 아주 작고 다른 사람들은 크게 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더 큰 들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걸 크게 생각을 해서 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5절에. 다시 한번 그 4절 5절 연결되는 부분을 들어보세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기 거는 모르고 상대방의 이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예를 들면 돋보기로 탁탁 꼬집어내서 티를 막 하나하나 다 빼주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딱 그 사람을 5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외식하는 자가 속이는 자, 감추는 자, 자신을 의인으로 가장하는 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자신이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의 죄인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내가 의인이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너의 죄를 지적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비판을 할 때에는 내가 당신보다 낫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당신을 비판한다, 여기에 나오거든요. 모든 비판은 다 그렇게 출발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 자신의 죄를 집어 던져놓고 다른 사람의 죄를 섬세하게 세밀하게 다 찾아내서 비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잘못이다 이거죠. 비판이라는 게 생각보다요, 비판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도 여러 차례 많이 받아보면 조금 그만큼 충격은 좀 덜한데, 상대방 특히 비판을 별로 안 받아봤던 사람들이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감당을 못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비판받기 시작하면요, 그 견디내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비난하면요, 어떤 죄를 가지고 비난하든지 죄가 아닌 걸 가지고 비난을 받든지 모함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큰 상실감을 다 느끼게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러니까 비판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당해봤거든. 다 비난을 받아봤거든.
그러니까 비판을 들을 때 그거 이렇게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안 속상한 사람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시대든 누구든지 여기에 다 노출되기 쉽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항상 역사가 이야기해 주듯이 여기에 그냥 거의 노출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여기에 교회가 왜 싸우겠어요?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전부 이 비판에서 출발하고, 전부 다 비판이 만연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그 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틀보를 빼어라, 그런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신도 모르게 비판을 계속 가하다 보면 외식하는 자로 자기를 외식을 하게 돼서 치장하게, 의인으로 가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계속 비판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몹쓸 사람이 되어지고 몰아갈 뿐만 아니고 자신을 의인으로 좀 나은 사람으로 계속 가장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이 더 크면 클수록, 더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리고 더 당당하게 비판하면 할수록 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선한 사람으로, 더 의인으로 계속 속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비판이 커지면요, 굉장히 큰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탁 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네가 그렇게 너를 의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바로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옮겨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어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눈 감아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의 충만한 의인이 아니고, 그냥 나는 절대 비판하지 않겠다고 입을 꾹 다무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학자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도 말하지 않거니와. 칼빈도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칼빈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하잖아요.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바른 비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며, 비판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판단이 마음속에서나 가치관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칼빈의 이야기예요. 진짜 바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 이 비판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에 따른 판단인가? 이거는 아마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게 죄라고, 이거는 1차적으로 통과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누구든지 다 비춰보면 전부 다 비판받을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거예요. 모든 비판은 이거 없이 나오면 안 돼요. 성경을 벗어나서, 율법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비판거리를 꺼낸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그게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하고 그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죄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교만이고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비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은 맞아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율법과 말씀에서 판단하여 하되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판단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통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니까.
비판받는 것이 아프다는 것을 아니까, 죄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 아프다는 것을 아니까 이거 하고 나서 막 시원한 게 아니에요. 이 힘이 들어, 아파. 그런데도 이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해야 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돼. 정확하게. 이 작은 티 같은 것을 막 뻥튀기 해서 막 덜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티는 티고 덜보는 덜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정확한 판단, 그리고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언제든지 자신을 먼저 혹평하고, 언제든지 자신을 먼저 혹평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너무 해석을 잘해줘가지고 고마운데요.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좀 전까지 비판을 전부 다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관점으로 생각했냐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전부 다른 사람을 혹평하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다른 사람을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악하게 평하는 것, 그걸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비판을. 그런데 바른 비판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법칙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사랑으로 먼저 자기 자신한테는 아주 혹평하라는, 혹평. 다른 말로 쪽을 같이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자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주의해서 조심해서 지나치지 않도록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아야 되지만, 자신한테는 아주 대단히 혹평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진짜 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막 제가 분명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른 비판을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자신에게 대해서 아주 혹평하면서 출발할 때에, 그럴 때에 그런 판단이, 그렇게 출발할 때에 올바른 한계와 질서가 유지되게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칠 줄 알아야, 이게 정말 어디까지도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게 말씀을 향해서 진짜 얼마나 큰 죄인가.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막 죄라고 막 부풀려가지고 뻥책해가지고 천하의 나쁜 놈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진짜 죄인지 실수인지 게으름인지, 게으름 가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다고 막 그 천하의 죄인을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한테는 게으름도 죄라고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엄격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혹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한테 혹평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한계와 질서가 유지된다고 한 거예요. 진짜 잘 해석을 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 티를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티가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의 티가 보여, 티가. 그렇게 보일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이게 착각인 거죠. 사랑이 많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비판 때에는 이제 한번 자신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서 나의 시각에 아주 준엄한 그런 시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는 가면을 쓰기고 다른 사람의 죄에서는 이 아주 엄격한 잣대로 보는 그런 어떤 이중성, 그런 어떤 불의에 빠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제일 하고자 하는 일부에 준비한 내용들의 말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전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딱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요, 제목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빼주는 것이 옳아요. 그러면은 내가 뺄 수 있느냐, 이건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뺄 수 있느냐, 내가 뺄 수가 없을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 자체가 이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려면은 이 털보를 치워야, 털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는 티를 잘 볼 수가 없어. 나의 털보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나의 털보를 빼야 하는데, 이 털보를 빼는 과정까지에 전혀 못 미치게 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티를 빼는 것이, 빼야 하느냐 말아야 되냐, 티를 빼주는 게 옳아요. 빼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티를 빼주기가 원칙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큰 들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들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들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의 티를 빼주기를 눈 감아줘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줄은 알되, 그리고 빼주려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빼줄 수 있으면 좋은데, 비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죄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나를 아주 혹평하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선 바로 섰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을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섰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나를 비판해 봤을 때 나는 완전하다고 하면, 또 주의할 것은, 그것은 바로 이 가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가면일 수 있다는 것을 더 주의하면서,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 심판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잘. 그런데도 비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공의로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가정으로 할 수가 있죠.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어떤 비난의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설명하는 거는 설명은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개념을 믿음으로 받기는 또 필요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정말 그렇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또 하나님 은혜여야 하는데, 그걸 실천할 수 있으려면 더 우리 자신을 쳐야 하고, 더 겸손해져야 하고, 그러려면은 실제로 계속 겸손해진다는 것은 또 속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해지는 것이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겸손해져야지,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착한 말을 해야지, 이거는 또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말도 부드러워야 하고 따뜻해야 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상대방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런 언어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선한 마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낸다면은 그건 또 이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해주는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 생활 잘하지, 예물 생활 잘하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 교육 잘하지, 정확하게 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서 나를 아주 분명하게 혹평하면서 다른 사람은 사랑으로 정확하게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이것이 비난의 할 거리인지 아닌지를 보고 비난을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나의 들보를 나는 빼고 있는지를 또 살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모든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 그 심판의 그 최종 마지막 심판주가 하나님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혹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비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비판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 비판, 판단하셔서 징벌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굳이 비판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판을 다 하긴 하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비판해야 될 거리를 다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또. 그러니까 죄에 눈 감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말씀하신 관점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율법 가운데 어떤지를 그 사랑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듯이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나하고 다 달라요. 다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나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각자가 모두가 다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에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양하게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말씀드렸던 것이 모든 어떤 잘못을 눈 감아주라는 것은 당연히 성경이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럼 적어도 마음속에서는 정확하게 죄를 인식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비난할 때는 주위에서 항상 나를 먼저 살피고 내 들풀을 빼고 내가 비난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저것은 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니까 문제는 없고 하지만 말을 할 때는 사랑으로 혹 그걸 해야 될 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바른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주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행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